인도의 간디, 유명하신 분이죠. 이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온 간디, 이 청년을 늘 무시하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피터스라는 교수가 간디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다네. 한 자루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또 한 자루 안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었지. 만약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만 택해야 된다면 자네는 어떤 자루를 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자루를 택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네? 간디는 아주 쉽게 대답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돈자루죠. 그러자 교수님이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를 어찌나 나라면 지혜 같은 자루를 택했을 텐데 인생에서는 지혜가 돈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러자 간디가 한마디 더 말했어요. 뭐 각자 자신이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디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 교수의 의도를 알았어요. 왜 그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인 거죠. 나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택한 것이고 교수님 당신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택한 것이라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 갈망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 황망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사슴에게 시냇물은 생명수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주체는 지금 1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급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일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이제 더 이상 칭얼댈 힘조차 없어서 누워 있어요.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고 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루 이틀 사흘 굶주려 갈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이들이라도 어떻게 먹어볼 요량으로 이웃집을 기웃겨려 보지만 이웃들도 다 우리도 죽을 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이 시편 말씀은 시라는 문학 요소를 가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시를 읽고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합니까? 이 시를 지은 그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공감하면서 읽어야 그 시의 그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말씀에 감정이입을 하여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파고들게 될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의 낙심, 그 절망,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알겠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저분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3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주르륵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절망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어, 그렇게 조롱하여도, 악한 원수가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그렇게 시험하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홍해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엄청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이 강은 또 무슨 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어요. 1년 중 가장 많이 물이 차고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 주셨던 거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불은 또 무슨 불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삼키려고 타오르는 칠변하다하는 풀무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엄청난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칠변하다하는 뜨거운 풀물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의 풍파가 몰아치고 인생의 뚝이 무너져 버리고 고난의 불구덩이가 입을 벌리며 달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쏟아나는 거죠. 그렇다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그렇다고 진정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운 날이죠. 이렇게 추운 날 노숙하시는 분들 저녁에 주무시고 계신 거 보게 되면 신문지를 덮고 계세요. TV에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신문지를 덮고 누워 계신 거. 그렇게 추운 날에도 신문지 한 장을 덮으면 안 덮는 것보다 따뜻하니까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덮고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문지 한 장도 찬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는 바람막이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까요? 질 같은 어둠은 깊어가고 삶의 낙심과 좌절이 깊어져만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도 충분한 따뜻한 담요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문지 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따뜻한 담요와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즐거운 일이 생기고 찬송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냐, 그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나를 향하시, 나를 구원하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이 있고 이웃들의 멸시와 조롱이 있고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될지라도,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실 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우리는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할 때 어떠할 때 갈망하게 되나요?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뜨거운 때 앞에서 물을 먹고자 하는 갈망, 왜 생깁니까? 목마름이 있으니까 물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목마름이 있는 자는 부르짖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가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42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갈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둔 자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그 당시 가부, 소망을 잃어버린 자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대표자 가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는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게다가 외로운 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봉양해줄 자녀도 없고 그를 도와줄 친척도 이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가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다 잃어버린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부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가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는 그 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때예요.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 바로 그의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기도,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여.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이 절절하게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심령에 소망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처럼 갈망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갈망하고 있으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자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부모가 어찌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와줄 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5절 후반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환난을 만난 자, 고난을 당한 자, 시험을 당한 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것을 성경 언어에서 보니까 계속해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 갈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저희 서울 신학대학교 바로 뒤에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집에 오고 대부분 기숙사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동산에 가끔씩 이렇게 운동하러 이렇게 산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한 2월 말쯤에서 아마 3월 초쯤 되었던 것 같아요.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에 있으니까 우리 순천하고는 좀 기후가 다르겠죠. 2월 말 3월 초가 됐어도 산에 올라가 보니까 듬성듬성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눈이 다 녹고 마른 그런 땅이 있다는 거죠. 3월이 됐습니다. 3월은 무엇입니까?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은 왔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눈이 쌓여 있고 얼어붙어 있고 어느 곳에는 눈이 다 녹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마른 땅으로 그렇게 변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봄이 왔어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여전히 그 삶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삶이 눈 녹듯 녹아버린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무슨 이유입니까? 봄은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땡땡 얼어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우리가 갈망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해야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나의 얼어붙은 인생을 녹여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입술에서 기쁨의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실 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